주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흔히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동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둡다고, 영적으로 어둡다고 그들이 늘 기근과 궁핍함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있고 전쟁의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탄생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영적 암흑기를 지난 그리고 이제 빛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 암흑기는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알아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영적 암흑기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그가 전한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암흑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떠난다는 뜻이죠. 그게 영적 암흑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다. 어두컴컴한 세상에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가 항상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줌이 복음서 첫 부분에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공히 그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함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이르고 있는데 얼마나 가득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임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 오신 날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40일 정도 되었을 때 6주 정도 그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예배 처소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몸을 입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거기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인 오신 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타난 거기에
그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모가 인도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오시는 아기 예수를 누군가가 환영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구석에는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한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복음서마다 그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대한 것 함께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 부모의 이야기가 먼저 하는데, 그 부모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가 이 마리아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거기서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으며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체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말씀과 성령 속에 함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누가는 그 표현을, 그러한 마리아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바로 이어지는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침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게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다윗과 요셉뿐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자기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듣고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요셉과 마리아가 내가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니까 글로 가서 낳자 하고 난 것이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치고 이끌어서 베들레헴으로 끌고 간 것,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말씀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마리아가 귀로 듣고 손으로 잡고 할 만한 그 앞에 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시면서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고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져서 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일한 것이.
이제 이렇게 마리아의 체험을 보여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누가가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8일 만에 함께 그때 예수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은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그 예수란 이름으로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그런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쓰인 대로 첫 태생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났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가 성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시몬에게 되어진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단지 말씀에 충성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권하여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절대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하셨다는 것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에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가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삶을 잠시 정리해 봅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은 사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도 생생하게 들려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증거도 다 보여줬어요. 그러한 삶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혀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삶 가운데도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삶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삶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충성하는 그 삶을 다 살았을 따름인데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여기에 또한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들을 도와서 성령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성령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성령이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 들어보게 하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속으로 들어간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충성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시는 거기에 나타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할 사람을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날, 그 아기를 주인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시몬을 누가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첫 4절과 이 3절을 계속 읽어보면 철저하게 부모는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 준비되고 하나님께 의해서 준비된 자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 얘기하죠. 그 위에 계시는 성령은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보혜사 성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충만하게 할다, 그것이 필요가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몬이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암흑시기에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 위에 머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60일, 40일이 되면 주의 성전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오실 때 누군가가 반드시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합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호산나라고 크게 외칩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왜 저렇게 시끄럽겠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기 예수를 그게 오시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은 드디어 성령에 감동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자기 품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전의 주인을 품에 안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정말 폭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같은 것이 그렇게 폭발하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 부모,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준비되고 있는 시몬, 이 둘이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성경은 누가는 거기에 무엇이 터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터져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예언의 메시지가 거기 풍성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얘기합니다.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보았는데 이 본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는 빛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미 누가는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소개할 때 이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천사가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사가 전하면 좀 더 권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이 전한 이 말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힘들게 낳았죠. 그들도 다 체험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아마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드러나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에게는 칼이 마음을 찌는 단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지불되어야 할 대가, 즉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한 사람을 성령을 가득히 부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겠는데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의 메시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시몬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천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함께 관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누가는 묘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부모에게 성령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인내하고 기다림 중에 있는 시몬에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엇갈린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묘한 세계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와 또한 여기 시몬 같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남겨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안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 누가가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의 부모를 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히 순종한 자들을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할 시몬을 소개할 때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을,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선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안나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 전체입니다. 84년이라는 인생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15살에 결혼했다고 간주한다면 22년의 삶 후 62년 그 삶은 온전히 성전 안에서 밤과 낮 주야로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살았다는, 그러나 그 여인은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를 표현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것도 없고 성령에 대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나 선지자의 소개는 말씀의 특별함과 성령의 특별함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만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주인이 자기 성전에 왔을 때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전에 아기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리고 성령에 분명히 충만한 어떤 나이 많은 어른이 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얘기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이 안나는 이미 그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다시 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성경으로 충만했고 말씀도 왕성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이 안나를 얘기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나라는 이 여인은 자기 인생 84년의 인생 중에서 62년을 살았는데 그 62년 산 그것이 어느 인생보다도 가장 축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그 62년이야말로 정말로 값지고 보배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영적의 암울 시기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금식으로 그 삶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쌍한 여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성경은 이 여인이야말로 주어진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되게 축복된 삶을 산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라기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전부 말라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셔서 너희들 다 써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게로 돌리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이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우리란 얘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안나 선지자는 자기 몸까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드렸습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한 것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이 여인은 자기를 비롯 자기에 속한 모든 것, 자기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리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이까? 첫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입에 허망된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소용 드려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오는 유익이 뭡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안나 선지자는 자기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 몸뚱어리도 하나님 것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라. 우리는 전에 가서 자 금식해야겠다 기도하겠다 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것, 내 문제 그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온통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 전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평생을 섬겼던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 이미 안나에게는 특별한 말씀에 대한 어떤 기록도 필요가 없으며 성령에 대한 특별한 다른 말씀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안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리는데 온 평생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이 늘 왕성했고 성령이 늘 충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명확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믿고 받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manipulate,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에 말씀과 성령을 퍼부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과 성령 없이 걸어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성령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이 누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부분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안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 헛되게 한 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평생의 예배입니다. 평생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영적 암흑기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주의 몸을 타고 온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떠나서는 우린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두 가지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무척 중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사는 삶도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라기 3장을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속에 얼마나 가득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축복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영적 암흑기가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욕심 버리고 예배의 삶에 충실함으로 말씀과 함께하고 늘 성령과 가까이 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